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거룩한 성소의 성전 안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삽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가 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넘어졌던 우리의 믿음과 또 약해졌던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금요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올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누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 우리의 심령의 눈을 밝혀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절 더 1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9절까지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9절까지 14절 말씀 이렇게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선포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다 함께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우리 14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저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는 표현을 붙잡고 지금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저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주일 말씀. 그러니까 네 번째였죠. 뭐였습니까? 전파하리이다.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군가, 자신이 누군가를 질문하면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구원의 감격함을 회복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존재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군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 말씀의 은혜가 기억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어디서 깨달을까요? 어딜까요? 그렇죠. 이 성소에 들어올 때 아삽이 깨달았다. 힘들었고 지쳤고 뭔가 믿음에 갈팡질팡했던 것들이 이 성소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된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걸 깨달아서 끝이 아니고 어떤 거죠? 그 다음에 이 깨달은 하나님의 이 사명,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일어났다. 이 말씀을 오늘 네 번째 우리 시편 73편 28절이죠. 2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네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계시죠? 네, 이게 플라스틱 하나만 있는데 뭔가 많이 격리가 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어색하고 제 모습이 보이니까 이 앞에서 좀 어색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금요 저녁 기도회가 정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이 표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도해 주신 대로 제가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요한복음은 참 특별한 성경입니다. 복음서 중에서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이 함께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또 그 반면에 정말 깊게 보아도 계속해서 이 복음의 진수와 아주 깊은 영적 의미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복음서가 또 요한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복음서,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이 복음서를 여러분과 이제 함께 나눌 텐데, 특별히 오늘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조명하심, 지금 제가 조명을 받고 있거든요. 이제 성경에서 주님의 특별히 성경을 깨닫고 이 심령에 비춰주시는 걸 조명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우리의 외적인 이 모습, 저한테 비춰지는 이 헤드라이트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안에 빛이 비춰져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엄청난 선포죠. 근데 이 선포를 여러분 보시면 뭔가 익숙하실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익숙한 선포죠. 어디서 혹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우리 새해가 되면 제일 많이 시작하는 어디죠? 창세기 1장. 다 아십니다. 이제 암송어 계시죠, 그죠? 이렇게 요한복음 이렇게 뭐랄까요? 책갈피로 끼워 놓으시고 창세기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이죠. 다 암송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과 이 창세기가 어떻게 짝을 이루는지 여러분 보이시죠? 그렇죠? 음률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음률뿐만 아니고 그 의미가 너무나도 명확하죠. 그러니까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 누구시라는 걸까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말하는 걸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이죠. 그렇죠?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곧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라. 그것은 곧 이 창조하신 분이 말씀이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곧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복음,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함께 짝을 이루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특징이 이겁니다. 다른 성경들은,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혹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촉보라든지 이런 것들로 시작하는데 요한복음은 창세기처럼 선포로, 그러니까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창세 때 태초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암송했던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막 암송하면서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계속 암송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암송했던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유대인들과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은요, 잘 아시겠지만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 정말 사랑받았던 제자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자였냐면 심지어 식사할 때, 밥을 먹을 때도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 먹었을까요? 이렇게 기대가지고, 잘 아시죠? 예수님께 기대어서 밥을 먹던 그런 어떤 제자였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기대어서 먹으면 어떤 게 느껴졌을까요? 예수님의 숨소리도 들렸을 거고, 예수님의 어떤 냄새, 어떤 음성, 심지어 예수님의 어떤 심장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수님과 아주 친밀했던 그런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적인 것을 옆에서 그렇게 많이 봤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그분이 말씀이신데 말씀이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의 본질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요. 창세기 또 이렇게 책갈피가 하나 더 있으시면
우리 책갈피 받으셨죠? 또 끼워 넣으시고 제가 세 군데를 이렇게 볼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를 또 하나 끼워 넣으시고 쭉 또 신약 뒤로 갈 겁니다.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딱 책갈피 보면은 제일 마지막 요자 적혀 있는 부분이 요한 1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이요. 다 찾으셨나요? 요한 1서 1장 1절은 388면에 있는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이 창세기, 처음에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기, 요한 1서. 여러분 뭔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죠. 그죠? 태초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세 개 본문이 조화를 이루고 이게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기보다 먼저 그분이 성경을 해석하시도록 하는 게 우리 아주 근본적인 우리의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능력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적 능력이 있어서 성경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고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성경 박사들도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정의가 없죠.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능력조차 없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쓰게 하신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시면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조명하심입니다. 그래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고 깨달아 알게 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강하게 심령을 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 회복시키시고 나서 이 말씀으로 또 어떻게 될까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가 선포될 때 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돌이키고 새로워지는 것은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의 말씀이 죽어 계시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성경 쓰였을 때만 쓰고 끝이 아니고 그 살아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어떤 걸까요? 살아 계시다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이 성경을 해석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여러분 안에 이 2000년 전, 혹 5000년 전, 오래전에 쓰였던 성경이 여러분 안에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진짜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떻게 하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심령을 찔러서 쪼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육체를 찌르는 것뿐만 아니고 그건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우리 심령을 왜 찔러서 쪼갤까요? 왜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갭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심히 부패한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몰라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는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암덩어리가 가득한 우리의 이 폐부가 깊은 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메스를 잡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시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생명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말씀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진짜 말씀이 진정한 생명인 이유가 이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내게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고 믿으시죠? 아멘. 우리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볼 건데요. 그것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제 요한복음으로 우리 원래 봤던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책갈피로 계속 끼워 넣으시고 한두 번 조금 더 볼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142페이지에 있는 신약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방금 얘기했던 그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면 우리 암덩어리, 내 안에는 심히 부패한 것들을 제거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빛을 좋아할까요? 어둠을 좋아할까요? 본성상 어둠을 좋아합니다. 어둠을 좋아해요. 죄로 부패한 사람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어떤 상태라고 말합니까? 깨닫지도 못해요. 왜 깨닫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것은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시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참된 빛으로 오셨어요. 창세기 말씀 기억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거나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기억나시죠? 창세기 말씀에 처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창조하신 빛, 그 원빛, 참빛이라고 하죠. 또 요한복음은 그 빛을 뭐라고 하냐면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우리 창세기에 있는 이 빛과 요한복음에 있는 이 빛이 여러분 어떤 빛일까요? 창세기에서는 진짜 빛이었죠. 그리고 이것이 원빛이었습니다. 처음 시작되는 원빛. 그리고 요한 사도는 그 원빛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참된 빛, 원빛이 누구시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무 신기하죠, 그죠? 이게 그래서 구약 말씀을 신약을 통해 우리가 해석되어야 되는 것이죠. 태초에 참 빛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이 가득한 곳에 세상 가운데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빛으로 오신 그분을 세상은 어떻게 했을까요? 영접했을까요?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죠. 거부하고 거절한 겁니다.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왜 빛이 온지도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어둠이 깨닫지 못했더라. 이것은 그 심령의 눈이 완전히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다 이곳에 함께 앉아 있고 이런 조명빛, 형광등 밝은 빛에 다 앉아 있지만 우리의 심령의 빛은 어떤 사람은 지금 주님의 빛을 비추고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칠흑같이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암막 커튼 아시죠? 커튼 치는 거 집에. 그러면은 진짜 두꺼운 암막 커튼을 틈새 없이 창문으로 다 가리면 바깥에 종호에 햇살이 막 비쳐요. 근데 꽉 막혀 있는 우리 집은 어떤 상태일까요? 어둡죠. 캄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다가 이제 촛불을 탁 켜는 거예요. 너무 어두우니까 촛불을 탁 켰어요. 그랬더니 촛불 빛을 보면서 와, 너무 환하다 이렇게 막 감격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촛불을 보고 감격하는 사람을 보고 야, 이 빛이 뭘 그렇게 밝어? 그래서 형광등을 탁 켜줬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깜짝 놀라겠죠. 어떻게 이렇게 밝은 빛이 있을 수 있나? 또 한 사람이 더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조명 전문가라 가지고 형광등이 아니고 정말 최고급 LED 빛이죠. LED로 탁 바꿔줬어요. 그때 빛을 탁 밝혀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감격해서 막 마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암막 커튼을 가득 가리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공간을 막아놓고 자기들의 영광을 서로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들. 얼마나 많은 영광들이 있습니까? 그죠? 뭐 돈의 영광, 건강의 영광, 명예의 영광, 수도 없겠죠. 각 사람이 추구하는
그 내가 가치롭다 생각하는 그 영광들, 촛불 같은 영광이 있을 것이고 형광등 같은 영광, 거기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높은, 자기보다 조금 더 밝다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막 감탄하죠. 경탄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지금 정오의 태양빛에 커튼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빛들은 그냥 아무런 것도 아니죠. 아무런 영광이 아닌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사모하고 보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게 이 기도 제목입니다. 모세가 한 가지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죠. 그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것은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간구가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봐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앞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10페이지에 있는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매일마다 날마다 기도했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이 단락 전체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를 자주 하거든요. 여러분도 이 에베소서 앞부분에 있는 기도를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우리에게 간구도 있지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말씀처럼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10년 후 20년 후 동성교회를 이끌어갈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가족에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비춰져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눈이 열려지면 눈이 밝혀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생존 경쟁하고 있는 적자 생존, 죽느냐 사느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생존을 넘어서는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녀 세대가 일어날수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이 서울 땅에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소명을 붙잡고 이 아이들이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로 어떤 구역과 이 지역 어떤 그 직장이라는 곳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내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주입하는 게 아니고 뭔가 교육을 통해 배우는 것 넘어서서 주님의 부르심을 깨달아 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로 우리가 매일마다 이 부르심의 소망, 이 기도를 잡으시고 간구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대지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까 우리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선포했던 것처럼 이제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좋으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14절 앞구절이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구절입니다. 우리는 그냥 쭉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 구절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우리 아까 말씀이 누구셨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방법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까 우리가 참 빛으로 비춰졌다 하셨잖아요. 근데 더 구체적인 방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을까요? 육신을 입고 오셨죠. 이것을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말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나요? 성육신 맞습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성육신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진짜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부터 이걸 가지고 모든 이단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이 기독론, 성육신 교리 때문에. 성육신이라는 것은 이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십니다. 너무 어렵게 하면 힘들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말씀이 태초 때 계셨다 하시잖아요. 그것은 시간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다. 즉 그분이 창조주이시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방식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성육신,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 그 영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이 땅에 오신 걸까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입고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엔 제가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성경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에 이 성육신에 대한 교리가 나옵니다. 이 한 구절 안에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그 영광을 기로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죽기 위해서이시라고 말합니다. 죽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사람의 모양을 입으신 이유가, 그분이 성육신 하시는 이유가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사망에 묶여있는 우리, 죄의 노예로 묶여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긍휼로 인해서, 그분의 자비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죽게 내버려둬도 그분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신 성품에서는 전혀 위배되지 않습니다.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공의로울 때 우리의 죄로 있는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 지옥으로 던져버리시는 게 그분의 공의에 합당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셨죠. 낮아 지셨을 뿐만 아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 방법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셨고 수치를 당하셨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시고 저주받으시고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의 진멸하는 심판의 잔안에 자기를 완전히 쏟아부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밟아버리신 것이죠. 완전한 심판으로 그분을 짓눌러 버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분이 우리가 당해야 되는 죄의 값을 그분이 담당하셨을까요? 왜 죄값을 그분이 치르셨죠?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셨고 맛보지도 못하셨고 느껴본 적도 없으시고 죄가 모양도 모르시는 그분이 모든 죄를 감당하셨거든요.
왜 그러셔야 됩니까? 왜 그 존귀하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 그렇게 하나님의 진멸을 당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분의 자비입니다. 그분의 긍휼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지금 새 생명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새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새 생명. 이 새 생명은요, 그냥 싸구려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지,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싼 것이 아니고, 얼마나 값어치가 놀라운 가치인지 아십니까? 어떤 가치이죠? 그분의 가치이시죠. 하나님의 가치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시고, 당신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값을 치르신 가치가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가치입니다. 값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값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구원에 감겨 하나님의 복음을 그 가치를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더 아는 사람이 그분의 가치를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대제 말했던 것처럼 그분의 영광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나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핏값, 그 치르신 가치, 그 가치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가치인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면요, 복음 우리가 거듭났고 이제 구원받았다,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원 티켓 받아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시한부 인생처럼 살아가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는 타성에 젖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 자신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우리 합신 우리 교회에 이 교단에 정말 이 좋은 그 세 가지가 있죠. 바른 교리, 바른 신앙, 바른 교회. 이 말처럼 여러분이 지금 바른 신앙을 하고 계시고 본질적인 신앙의 길로 여러분이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죠? 지금 자신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나? 지금 내가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내 신앙은 살아 움직이고 있는 신앙인가? 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좋으십니까? 근데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기계적이고 종교적인 대답이 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조차도 이게 분간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기분 나쁘죠.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유일하게 비교를 당해도 기분이 좋은 존재가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너무 영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은데 누구냐면 누굴까요? 나랑 막 비교해서 내가 더 낮아져도 막 기분이 좋은 존재. 정확히 알으시네요. 자식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야, 정말 아버지보다 낫다. 진짜. 야, 엄마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하면 옆에 있던 아버지, 어머니가 막 기분이 어떨까요? 막 화가 막 올라옵니까? 막 분노하시나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흡족하죠. 마음이 좋으시죠. 어떤 사람은 이게 내색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흡족해 하시고, 어떤 사람은 기분 좋아하시고, 그죠?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비교를 당하고 있는데, 그죠? 왜 그럴까요? 사람의 본성인 것이죠. 어떤 본성이죠?
자식을 향한 사랑의 본성.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가족주의, 인본주의인데. 왜냐하면 그 심겨놓은 사람의 본성을 누가 심어 놓으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모든 사람 안에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의 본성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왜 심어 놓으셨을까요? 뭘 가르쳐 주시려고 심어 놓으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본성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했나. 자식이 없으시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자식이 없어도 알죠. 느낌적으로 다 아십니다. 어린 아이들을 봐도 본성적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열심과 노력의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핵심입니다. 이게 처음 시작이죠. 그죠? 이게 처음 기본 바탕입니다. 이 첫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기본 복음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했던 그 저주가 뭡니까? 할례와 율법. 자기의 노력과 열심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어내려는 했던 그 모든 시도를 끊어내라고. 할례 받는 거 있죠. 할례. 그걸 향해 끊어내라. 이렇게 하면서 잘라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만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갈라디아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노력과 열심을 내지 마라. 다 필요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냐면 우리는 가장 먼저 그분의 사랑 안에 푹 잠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할 건데, 여러분, 우리 앞에 들었던 말씀 잘 기억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그분의 사랑 안에 잠겨 있어야, 그분의 빛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야, 우리의 커튼을 열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에 닫혀있는 커튼을 젖혀버리고 빛을 비추셔야, 그 빛 가운데 있어야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비쳐야 모세가 40주야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영광의 대면함에 있을 때, 내려왔을 때 영광의 강체가 모든 백성들에게 비춰졌죠. 그런 것처럼 영광 가운데 우리가 비춰져야 영광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그 사랑 안에 먼저 거하셔야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말씀이 먼저 오셨죠.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분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오신 겁니다. 두 번째는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 참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셨습니다. 세 번째,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것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긍휼, 은혜. 정말 엄청난 기독교의 언어죠. 그 어떤 것도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언어입니다. 긍휼하심, 자비하심, 은혜. 그것은 그리스도에게만 온전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음입니다. 지금 그분이 여러분을 이 긍휼과 자비 안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주실 겁니다. 내가 네 안에서 나의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하기 원한다. 내 사랑을 너에게 부어서 네 심령을 다시 살리기 원한다. 네가 나를 노력을 통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나의 사랑을 먼저 받아서 그 사랑에 넘쳐 흐름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 넘치는 사랑으로 섬김과 사랑하기 원한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주님께 심령을 내어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의 주권과 저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저의 모든 심령을 주님께 열어드리고 젖혀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제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저를 통치해 주시고, 내 완악한 마음, 어둠을 사랑했던 그 완고한 마음, 커튼을 치고 세상 영광만 바라봤던 나의 영적 소경, 어두움을 끊어내어 주시고 다시 주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그 다음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